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예배 자리에서 만나면 늘상 보는데도 또 반갑고 또 밖에서 만나면 더 반갑고 그런데 정말 가장 자주 보는 사이인데도 또 반가워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보는데도 길에서 만나면 저도 막 이렇게 여기 차 타고 이렇게 이 칠보 여기 라인을 지나다니면 권사님 나오셨다, 집사님이시다, 어디 가시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제 차가 워낙 이 동네 하나밖에 없는 차라 제 차 지나다니면 목사님 어디 가시나 보다 이렇게 아실 텐데 그때마다 그냥 성도님들 만나는 게 반갑고 또 기쁘기도 한데 바울이 그냥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들에 보면 저는 가장 슬픈 교회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 눈치를 이렇게 막 보면서 신앙생활 너무 눈치 안 보는 교회도 또 문제가 있지만 눈치 보면서 그냥 그 담임 목사님 오늘 나오는 화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오늘 다 나와야 돼 이러지 않도록. 근데 때로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목사님이 보여서 어쩔 때는 안 계시면은 오늘 하루 쉴까? 안 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청년 때 정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박자도 모르는데 율동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 하면서 율동을 몇 개 따라했더니 그거를 알려달라고 전에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저를 불렀는데 금요일 날 와서 하루 자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아이들을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됐는데 제가 또 못하긴 해도 또 용감은 해서 박자도 못 맞추면서 가서 알려주겠다고 그러고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한 8시쯤 돼서 이제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자 그랬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셨대요, 외부로. 그래서 공지를 하셨나 보죠. 이번 주에는 외부로 제가 가니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랬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성도님들이. 빵명 오셨어요, 빵명. 그래서 그냥 전도사님이랑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오시네.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가신 줄 알고 다들 오늘이 쉴 때다 그러고 안 오셨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잠깐 기도하고서는 이렇게 그냥 10시까지 기다리다가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왜 났냐 하면 며칠 전에 그냥 모르는 분인데 저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SNS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키면 그냥 개척교회 아니면은 시골교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걸 많이 봐서 그런지.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오늘은 날이 추워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1시간 찬양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어딜까? 그랬더니 합정동이에요. 합정동이라고 한다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홍대와 신촌 이게 쭉 넘어가서 이렇게 성산대교를 양화대교를 건너는 거기 있는 데가 정말 번화가거든요. 금요일 저녁 번화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교회 예배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혼자 찬양하는 목사님의 심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 때로는 내가 기뻐서 예배 드리고 내가 기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또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도 그런 것 있잖아요. 자녀들이 키울 때 갑자기 이렇게 얘 또 오늘 노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딱 방문을 열었는데 막 땀뻘 흘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아이고 공부하니? 과일이라도 갖다 줄까? 어이구 그랬어 수고했어. 이렇듯이 그냥 내 눈치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스스로 귀한 줄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 즐거워서 거기를 가면 그게 기쁘잖아요. 바울이 그 마음이었어요. 오늘 12절은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없어도 내가 있다고 해서 바울이 오늘도 나오래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니까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늘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 집회를 이렇게 막 꾸준히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막 이렇게 평소에 사람들이 전도에 오면 굉장히 어색해요. 전도 집회도 아닌데 어떻게 전도에 왔지? 막 이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사람들이 잘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날짜라도 잡아서 그날이라도 사람들 데리고 오자. 막 선물도 준비하고 막 친구들 있으면 한 번만 오라 그러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매주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해오면 전도 집회 날짜를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기도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교회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런저런 기도합시다로 기도의 제목, 방향이 바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설 때마다 보는 건 주님 제가요 누구 보고 아니면 누구 눈치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는 게 너무 기뻐서 주님 만나는 게 너무 기뻐서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기뻐요. 특별히 저는 늘 이렇게 주일에 수를 이렇게 세거든요. 1년에 52주 중에 이제 저희 3주 남았잖아요. 올해 3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 52주의 예배를. 근데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1월 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52주 중에 4주를 빼고 48주를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주일 아침에 딱 교회를 나오려고 집 문을 딱 열면 공기도 뭔가 새롭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 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어떨 때는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뭐 이런데 추운 날은 공기가 차고 시원해서 너무 좋고 더운 날은 그냥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도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교회를 갔던 아주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 가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 너 오늘 빠지면 가만두지 않아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가는 길이 너무나 기뻐서 막 행복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가 버스를 타고 한 3, 4정거장을 가셨어야 돼요. 좀 멀었어요, 교회가. 그래갖고 아주 어릴 때, 유치부 때 이럴 때는 이제 데리고 다니시다가 어느 정도 애들이 컸는데 제가 막 이렇게 아들 셋을 데리고 막 주일학교를 가고 이러기가 버거울 때쯤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얘네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나오게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하고 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갔다가 너무 오래 계시는데 막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렇게 오시는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좀 귀찮으셨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대예배 막 드리려고 앉아 있으면 가갖고 막 이러고 막 기도 중에 또 가갖고 누가 나 때렸어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TV 보고 좀 기다려라 이러면 점심에 저희끼리 동생들하고 라면 먹고 또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예배 옛날에 오후 예배도 있었잖아요. 막 수요예배도 있고 그래서 주일학교 오후 예배 가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교회를 다니다 보니 안 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눈치 보면서 간 게 아니라 즐거워서 가다가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생이 돼서도 계속 그 교회를 섬겼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가 새로 건축하면서 그 교회 건물이 막 이렇게 지어질 때 목사님이 건물에 사택을 3개 짓는데 사택의 3개가 다 입주하지 않으니 그때 막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고3 때.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그러신 거죠. 차라리 어머니한테 그 건면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얘네들이 딴 데서 사느니 교회 건물에 살면 얼마나 좋겠냐. 맹묘삼천지교도 있듯이 교회 안에서는 엇나갈 일이 없다. 그래서 아예 그 교회 건물에서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제 본가는 그 교회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늘 가면서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 가는 거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면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즐겁고, 그렇다고 제가 막 특심으로 예배 드리고,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은혜 충만해서 막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가면 졸았어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만 가면 그렇게 졸린데, 그래서 막 전도사님이 딱 나오셔갖고,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하면 막 졸리기 시작해서, 막 이제 기도하기다 그러면 막 어떻게 신기하게도 잠이 딱 깨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교회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너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해 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예수님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마치 소개장 같은 거예요. 너를 봐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을 두고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도 하시는데,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막 악하게 살지 않고 때로는 져주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이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약자같이 굴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전화해서 막 따지고 싶은데 아유 그래도 그분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니까 그래도 내가 그냥 좀 이렇게 한마디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 이럴까봐 조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목사님이 왜 저래? 뭐 이러면 아니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 때문에 욕먹으시는 건 너무 속상하잖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바울이 그러는 거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하고 그리고 늘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지만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늘 방송을 보면서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방송에 거론될 때마다 참 저 사람이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었다면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참 누구든 간에 예수를 믿는 건 그냥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게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귀한 소원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그런 거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막 아우 저 사람 왜 그래 막 이러지 않도록 잘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같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수식어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용서해주고 봐줄 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동차 타고 나가다 보면 그 노란불에서 빨간불 바뀔 때 이렇게 뒤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쭉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발길처럼 이렇게 차를 타고 딱 따라가셨대요. 그래갖고 갑자기 경찰이 앞에 차는 안 부르고 그 목사님 차는 딱 잡아갖고 이렇게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억울한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면 앞차를 따라간 거밖에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뭐라고 따질 수는 없어갖고 싼 걸로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대요. 싼 걸로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더니 면허증을 보더니 알겠어요. 그러고서는 뭐 딱 끊어주는데 그럼 10,000원만 내세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끊고서는 갔대요. 가고서는 집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 어느 날 고지서가 날라왔대요. 목사님 차 번호랑 같이. 그리고 보니까 담배꽁초 무단 투기 10,000원이라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고지서를 딱 받고서는 혼자 심장이 퉁퉁퉁퉁 거려갖고 이렇게 이거 괜히 싼 걸로 꺼내달라 그래갖고
신호위반이 아니라 담배꽁초 문화투기로 10,000원이 찍혔으니 이거 만약에라도 교인들이나 누가 봤으면 목사님 담배 피나 이렇게 됐을 거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산 걸로 끊어주세요. 아유 좀 억울해요. 이러지 않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한번 그냥 내가 성질 나는 대로 한번 확 퍼붓고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이 함께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내가 굳이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목사 이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게 참 귀하지 라고 하면서 늘 우리를 보면서 늘 무슨 단어가 붙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 나도 나중에 교회 다녀볼까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거스르고 그리고 무너진 세대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라.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빛이라는 건 그냥 내가 너희를 환하게 비출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할 거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셨죠. 저에게 루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성경 어떻고 뭐 내용 어떻고 이야기하면 그거 어렵잖아요. 우리도 특별히 성경 말씀 잘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뭘 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짐같이 여겨지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하면 예수님이 높임받는 거예요. 내가 조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면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이거밖에 못했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유 감사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지하철 이런 데로 그 노숙자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하나도 없고 늘 교회 오면 기분 나쁜 듯이 앉아있는 청년 하나가 거길 같이 따라갔어요. 이렇게 쟤는 같이 가도 부담스러운데 가갖고 막 투덜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걔가 진짜 충격적으로 이렇게 지하철에서 막 섬기다가 잠바도 변변치 않고 못 입은 분한테 자기 잠바를 벗어서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그 잠바 없이 오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너무 추워 보여서요 이러는데 우와 저에게 그런 면이 있었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거기 있던 학생들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이게 바로 예수님 이름 드러내는 거지 이러면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이는 그냥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잠바 하나 벗어졌을 뿐인데 누가 귀하게 여김을 받으셨냐 하면 예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으신 거죠. 내가 용서하면 내가 그냥 용서 한번 한 건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내가 양보하면 내가 그냥 양보한 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께서 복을 주시는데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보시면은 16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도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누가 알아주시냐면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그때 그거 기억한다? 내가 너 그때 그렇게 사랑했던 거, 그거 한번 확 화낼 수 있는 거 참았던 거 내가 안다?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천국의 뭐 이렇게 선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외국 찬양인데 번역한 찬양인데 우리나라로는 부른 노래가 없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주님 전에 갔는데 주님이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구나라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린 거 그 헌금으로 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게 되었어. 너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한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 그거 내가 다 기억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시간을 쓰고 하는 일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버릴 수 있어 보이기도 해요. 아니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봉사한들 누가 알아줘? 누가 뭐 칭찬도 안 해주대 이러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더 알고 있었다. 저는 예전에 진짜 주님이 날마다 나를 바라보신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감시자가 하나 있는 것 같았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니까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뭐 좀 사먹고 싶은데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그 동전 있는 데를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이렇게 꺾으면 동전 이렇게 흔들면은 몇 개 꺼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꺼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랬는데 예수님 보고 계시다 엄마한테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어릴 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마치 예수님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저는 평생 담배를 펴보지 않았는데 담배를 펴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시도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옆집 아저씨가 세탁소를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급하게 나가실 일이 있었는지 저를 부르시더니 세탁소를 1시간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에 혼자 멀끔하니 앉아있는데 그 세탁소 다림판 위에 그 아저씨가 피는 담배와 라이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른들은 담배를 왜 피지? 이러다가 막 이게 처음에 이게 담배 한 개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가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걸 봤으니까 라이터에 불을 켜서 이렇게 담배를 대고 이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딱 담배를 손에 끼고 라이터를 붙잡는데 세탁소 문이 드르륵 열렸는데 드르륵 열린 것도 그냥 놀랄 일인데 딱 열고 들어오신 분이 저희 이모였어요. 너 뭐해? 그러는데 걔가 갑자기 그 라이터랑 담배를 뚝 떨어뜨린 다음에 그냥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날 밤새 저녁 내내 이모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 나 피진 않았는데 막 이러면서 얼굴이 혼자 불그락 해져갖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그런 기억을 인하여 막 이렇게 부끄러워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던 기억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 내가 뭐 하면 누가 쳐다보는데 주님이 나의 감시자 되시겠지. 그래서 막 감시하시고 이럴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은혜를 받게 됐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감시가 아니라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지금 외로운 이 순간에도 힘겨운 순간에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제 옆에 계시죠. 제 도움이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시당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것들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이 칭찬하실 텐데 그날에 주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뭐라고 주님 기억하세요?
아유 그거 뭐라고 저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러면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게 여기신다면 나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17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드리는데 내가 그 재물에 필요한 불속시계처럼 써야 된다면 난 그렇게 쓰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때로는 누군가가 안타까워서 그게 걱정될 때 조용히 묵묵히 아무도 없는 데서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 거 알아. 그러니 네가 힘들 때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도 내가 모아줄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기도의 힘은 정말 분명하고 주를 위해 쓰는 시간은 아깝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를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사람이 너무 멀리 살아서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예수 믿게 하실 때도 있고요. 제가 주일학교를 처음으로 섬길 때가 정말 어린 나이였어요. 23살 이럴 때였는데요. 제가 정말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학교 앞에 늘 전도를 하러 갑니다. 토요일날. 옛날에 토요일날 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이 갔으니까 가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저기 서울에 있는 방학동이라는 데 있었어요. 학교 이름이 방학초등학교예요. 그래갖고 늘 걔가 학교 앞에 전도를 하면서 이 학교는 이름은 방학초등학교인데 방학은 언제 하는 건가? 맨날 토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러는 그 방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가서 애들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예전에 핸드폰 없는 시절이니까 그 집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막 뭐 김계동 뭐 몇 번에 몇 번. 그러면 옛날에는 좀 그런 시대는 아니어서 막 요즘 같으면 집 전화번호 알려 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애들이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이제 토요일 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띠리리리 전화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틀린 번호. 애들이 막 전화번호 알려주는 거죠. 1, 2, 3, 4, 5, 6, 7, 8,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그냥 그 전화번호 갖고 이렇게 전화하면 안 받고 때로는 막 아이들이 뭐 전화번호는 저 잘 못 외워요. 근데 내일 아침에 여기 방학초등학교 앞에 몇 시까지 오면 돼요? 8시 반까지 오면 돼. 그래갖고 막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준비를 막 마치고 8시 반에 어제 만난 애들 학교 앞에서 만나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와요. 막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혼자 쓸쓸히 막 선생님들한테 이번 주에 2명 오기로 했어요. 제가 2명 오기로 했는데 완전 눈이 반짝여서 꼭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안 와요. 그리고 막 실망하면서 이것들 초등학생들한테 또 당했네. 막 이러고 또 가갖고 전도하면 또 다른 애들 또 온다 그럴 때 안 오고 이러는데 제가 길게 몇 개월을 봤더니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약속한 아이들은 안 오는데 애들은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뭘 느꼈냐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 아이는 아닐지라도 다른 아이를 보내서 주일학교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 세상 일은 헛된 시간이 있지만 주를 위한 시간은 헛된 시간이 없구나. 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또한 아니면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섬기십니까? 그 시간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줄 알기에 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알기에 나는 내 모든 인생을 다해서 재물처럼 드려도 기뻐한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매를 맞아도 쫓겨나도 또 다시 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매맞게 하시면 그만큼 또 귀한 사람 보내주시겠지. 주님이 나를 쫓겨나게 하시면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시간이 있으면 귀하게 여겨주시겠지. 그래서 바울이 만일 나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 바울이 살아가면서 참을 일이 많고 용서할 일이 많고 그리고 또한 내 혈기대로 살아가지 못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늘 그렇게 여긴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살아가 보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또 나의 삶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주께서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거 기도하라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셨구나. 또 누군가 만나서 또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소개하라고 이 하루를 주셨구나. 또 내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주를 위해 내게 주셨구나. 그럼 기뻐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적은 것처럼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기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수요일 이러면서 오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에 그 정말 다른 공기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눈을 떴는데 이 주일 아침이라 싱그럽고 그리고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듯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셔서 기뻐하며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쁘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뭘 하기를 놓으셨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모든 칠보주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와 그리고 또한 나의 체면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쁘기에 내 이름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기에 그 감격스럽고 감사한 이유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감사한지 충분히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그 복됨과 기쁨과 감사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게 짐같이 이런 일도 내가 맡아야 되나 해야 되나 할 때에 주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해 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기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